성서의 시간. 이 시간에 기독교 종합대학 한국성서대학교와 한국성서선교회 성서대학교회에서 보내드립니다. 성서대학교회 반세우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했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소개했는데요. 성경이 가장 먼저 언급했던 문장은 그녀가 아직도 출산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이 부부가 가나안 땅에 거주한 것은 무려 10년이나 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데 약속이 1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잠언 1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 지긋지긋하다 이런 뜻이래요. 아마 10년을 기다렸던 사레의 마음이 딱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1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오늘의 삶이 지긋지긋하다. 이제는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하갈을 또 이렇게 소개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며 이름은 하갈이라.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기억하나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어디로 갔죠? 애굽으로 갔어요. 그때 사레가 애굽 왕 바로의 왕후가 될 뻔하잖아요. 아마도 그 바로 왕이 애굽에서 가장 뛰어난 여종 중 한 사람을 사레를 돕는 종으로 보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제안합니다. 2절이에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후사가 없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 네, 결혼을 다시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중혼을 하는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대리모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방법. 네 번째는 양자를 통해서 자신의 유산을 물려주는 방법이 있죠. 사레는 여기서 세 번째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이건 당시 충분히 가능한 당시의 상식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레 첫 마디가 좀 의아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마치 하나님 들으라고 한 말 같죠? 그녀가 했던 말은 절반은 맞고 사실 절반은 틀려요. 하나님께서 출산을 허락하지 않는 것, 네, 그것이 아니라 아직은 응답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아니요, 그거 사실 아닙니다. 아직 응답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레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사레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사레, 정말 원했어요? 사레가 정말 원한 거 맞아요? 아니죠. 여러분, 자신이 아이를 못 낳아 몸종 여종에게 내 남편을 주고 싶은 마음이 어느 아내가 그 마음을 원했겠어요? 사레는 더는 기다릴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겠죠. 저는 이 대목에서 이런 묵상을 해봅니다. 어쩌면 사레는 남편이 내 마음을 말해주기를,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랬던 건 아닐까? 이렇게 말이죠. 여보, 너무 힘들죠? 당신의 아픈 마음을 내가 다 헤아려 주지 못해 미안해요. 여보, 그런 말 하지 마요.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꼭 응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는가? 2절 끝부분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어떻게 해요? 들으니라. 마치 아브라함은 기다렸듯이 아멘 했다는 거예요. 결국 누가 원했던 걸까요? 네, 아브라함이 원했을 거예요. 성경은 이 상황을 매우 의미심장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이에요. 사레가 그 여종 하갈을 데려다가 남편에게 주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뭔가 좀 연상되지 않습니까? 네,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남편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었던 바로 창세기 3장의 장면을 오버랩하는, 연상하는 장면이에요. 성경은 지금 사레와 아브라함의 결정이 하와와 아담의 결정과 똑같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선악과가 무엇이죠?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쌓인 증표예요. 그 선악과를 인간이 먹었다는 것은 그 기준을 무시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결정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사례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의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벽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게 문제를 주신 출제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나의 기준점이 되시니까요. 아브라함은 결국 궁여지책으로 하갈을 통해 임신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은 결국 아브라함과 그 가정에 큰 아픔이 되고 말죠. 4절입니다.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갈이 사례를 멸시합니다. 아마 하갈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는 나는 단순한 여종이 아니야. 나는 이 집 후계자의 어머니가 될 사람이야. 결국 사례는 가만히 있지 않죠. 5절입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여러분, 사례의 분노가 느껴지십니까? 도끼가 느껴지십니까? 왜 내가 모욕을 받아야 해? 이건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흥미로운 건 사례와 아브라함의 대화에서 한 번도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요. 내 여종이 나를 멸시해. 왜 그럴까요? 사례 마음의 여종이 내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주인인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내가 주인? 아닙니다. 하갈은 사례의 것이 아닙니다. 자녀도 내 것이 아니에요. 돈도 건강도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사례는 결국 하갈을 학대하고 말죠. 6절을 보세요.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니라. 얼마나 괴롭혔는지 하갈이 임신한 배를 움켜쥔 채 광야로 도망칩니다. 뭔가 계획이 있어서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고 도망간 거예요.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주세요. 8절입니다. 가로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바로 이 장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여인의 이름을 불러주신 첫 번째 장면이란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여인의 이름을 불러준 것은 바로 하갈이 최초였어요. 하갈아. 하나님은 그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나는 너의 이름을 알아.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슬픔을 알아. 내 아픔을 알아. 하갈의 처지가 어떤가요? 이집트 사람 하갈은 일평생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이때 하갈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저를 안다고요? 저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요? 지금까지 당신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니었던가요? 사례의 하나님 아니었던가요? 당신의 선택은 늘 특별한 사람만의 특권 아니었던가요? 저와 같은 미천한 종에게도 당신은 안중에도 없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이런 억울함이 있으신가요? 누구는 유복한 가정에 자라고 누구는 믿음 좋은 부모 슬하에서 곱게 신앙생활하고 나는 이게 뭔가? 나는 이 불신 가정에 자라서 외로운 믿음 생활하며 믿음으로 살아보려 하는데 내 삶은 전혀 풀리지 않고 나는 왜 이런가? 그런데요,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후손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을 정도로 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자손을 약속해요. 후손의 번성을 약속해요. 이 약속은 놀랍게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복 중에 있는 아이는 아들이야. 내가 그 아들의 이름도 생각했어. 이스마엘이야. 하갈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라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13절에 그녀가 외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나를 살피셨군요. 나를 돌보셨군요. 살피다, 히브리어로 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그냥 보다는 뜻이 아니라 관심 있게 돌보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나를 돌보시고 나를 살피시는 나의 인생에 관심을 갖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갈은 하나님을 만난 이 벅찬 감격을 잊지 않기 위해 오늘 그녀가 하나님을 만났던 우물에 이름을 붙입니다. 부헬 라헤 로이. 나를 보시는 분, 살아계신 분에게 속한 우물이란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갈을 만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만나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하갈에게 다가와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당신에게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살피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눈여겨보지 않았던 여종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다가가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녀 인생의 복중에 있었던 아들을 통하여 놀라운 축복을 이루셨던 장면을 묵상합니다. 오늘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났던 우리, 어려움 처했던 우리에게 나의 인생, 미천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서의 시간, 지금까지 성서대학교회 반세우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36국에 9559번 936-9559번 성서대학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